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정말로 너무나 큰 일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요.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일이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컵을 이렇게 넘어뜨려서 물을 쏟는 경우도 있고, 물이면 다행이지만 이런 카펫에다가 그냥 커피를 한 사발 확 엎어버리면, 아유, 지난번에도 이 카펫 청소하시는 집사님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그냥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좀 이 카펫이 더러울 때는 몰랐는데,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옛날에 묵었던 때가 그제야 이제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아니 카펫 청소를 했는데도 이렇게 좀 시커먼, 아마 커피를 거기에 쏟았던가 보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해주신다고 또 오셔서 그거를 또 열심히 이렇게 지우신다고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커피 한 잔을 엎지르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가 모르고 난로에 있는 펄펄 끓는 그 물 주전자를 그냥 땡겨가지고 자기 머리로 그냥 확 이렇게 넘어지게 하면 얼마나 큰일 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우리가 뭔지 물인지 불인지 모를 때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아이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 마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 정말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않으셨을 거다. 물론 우리 신학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원치 않으셨죠. 근데 참 이상하죠. 어떻게 수만 가지 선택 중에서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건드려서 이렇게 사달을 내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그 사이가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이미 깨어졌어요.
다시는 같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되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범죄하고 넘어지고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도,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네가 나에게 이 은혜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분명히 모든 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다는 것,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신 말씀,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 이 말이죠. 인간의 역사는, 또 성경의 역사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제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범죄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범죄한 세상,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는 그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인생,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생을 다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저 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우리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죽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말이죠. 내게는 아무 소망 없어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정말 끝이 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저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래,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뭐라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다시 축복해 주시는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으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는 이 하와 그리고 아담의 고백이,
그랬구나.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시작,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손들을 놓으면서 이 성경의 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들은 죄악을 받아들였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만 그 마귀의 말에 그 유혹에 덥석 그걸 물어버렸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첫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이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참 이 자손들도 이제 아담의 자손들도 한 해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무슨 제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비록 그들이 범죄한 그 가정의 자녀였을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 이랬고 가인은 이랬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인은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동생인 아벨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치 않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오늘 사실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분개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제사를 받기가 거북하구나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저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저의 미흡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그가 아주 안색이 변하면서 그냥 그 노를 자기
동생에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치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내 마음속에 원망이 되고 또한 이 화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 안색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아담과 하와도, 그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예 뱀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입을 막아버렸어야 되죠.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가 왜 나에게 그 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가게 되면 절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태도를 갖지 못할 때 내 바로 앞에 여기 표현이 말이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자가 사냥할 때,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가끔 우리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밀림에서, 아니 그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그 아주 이 덩치가 이런 사자가 말입니다. 그냥 확 가서 확 잡아먹는가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냥할 때 싹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이렇게 해서 고개를 다 숙여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게 짐승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아니면 소떼가 지나갈 때 갈 때 누가 무리에서 처지는 자가 없는가를 싹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가 봐도 이 사냥하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녀석을 잡으면 좋을까, 이 사자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겟을 하나 잡아요. 저놈을 보니까 내가 잡으면 잡을 수 있겠다. 딱 그 판단이 났을 때 이 사자가 이따가 일어나가지고서 그 타겟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표현과 꼭 같은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 있을 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치 뱀이 와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떠보는 것처럼 이 사자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인과 같은 믿음을 갈 수도 있고 아벨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하지.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온전히, 왜 하필 가인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벨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주님이 온전히 연락하시는
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겠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이 사자가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단히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바른 마음, 그리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죄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죄악들이, 이 세상의 이 악한 원수들이 벌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훤히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냥 그 죄악이 나를 향하여 덤벼드는 사자가 되지 않고 마치 언제든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아주 그냥 고양이처럼 그렇게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또다시 하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의 먹이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먹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마치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그를 넘어지게 했듯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김없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먹으려고 시험했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들의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들의 시험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죄의 먹이가 아닌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마귀를, 그 시험을 그렇게 능히 물리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죄악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온전히 죄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